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70인의 보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참된 복음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릴 때 그들은 기쁨으로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의 발 앞에 항복하는 것을 다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사용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임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 아래 활동하는 종자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온갖 나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귀신을 대항하는데 총으로 대항해서 됩니까? 내가 주먹으로 대항해서 됩니까? 내 율법으로 의롭다고 해서 귀신이 스스로 떠나갑니까? 귀신은 스스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움 흠이 없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풀어놔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놀라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한 번은 단기 선교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시골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여자가 정신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이 마약 판매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판매하던 그 한 도시 주점입니다. 술집을 사가지고는 그곳을 교회로 단기 선교팀이 만들고 온 것을 봤습니다. 정신병이 들어서도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복을 받는다, 삶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주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보십시오.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비결이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내 입술에서 외치고 또 내 입술로 전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예수 이름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70인의 제자들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입술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 당신의 집이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면 자꾸 예수 이름을 내가 많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권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송가로서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새가족 전도 축제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떨어져 있지만 다 보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비밀을 또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귀한 비밀을 알고 환상과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생물, 그 뱀과 정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뱀과 정갈도 되죠. 뱀과 정갈은 이 마귀와 그 종자들이 귀신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뱀과 정갈은 이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귀신의 세력을 말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흥분된 마음으로 성전부를 전하자 예수님은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능력을 주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만 놀라운 일이 나타날 때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를 우리는 잘 깨닫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얻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보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경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은 내가 귀신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기고 내가
이 승리하고 내가 또 성공하고 하면 다 기쁩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되면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영적인 일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도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눈으로 놀라운 일을 봤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꼭 세상적인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막 술을 마시고 방탕한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교만하면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가라. 저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자꾸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막 사람들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어찌 나를 보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지지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안 보이는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막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지만 겸손하게 보고를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 이름이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자꾸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내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고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더라도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은 막 귀신을 쫓겨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을 여기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쁨이 넘치고 흥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그리고 좋은 진짜 이 광경을 보았을 때, 뭐 뷰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서 좋은 이 풍광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이 그냥 감동을 받고 마음이 흥분도 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기쁨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과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눈으로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께 감사하고, 그게 올바른 기쁨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권능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똑똑한 자, 잘났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어른에게 대듭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는 이리로 가, 너는 저리로 가라. 너 아무것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부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아니 주님 그렇게 못되게 합니까? 옷을 어떻게 뭐 갈아입지 말고 거지처럼 다니란 말입니까? 그래도 먹을 양식을 사도록 돈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린아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을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늘 성령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는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자입니다. 자기 주장도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말 없이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게 종래 수도사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경건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남노한 옷을 입고 있지만 아주 진짜 귀한 분입니다. 왕자입니다. 겉으로는 남노한 옷을 입고 왔지만 왕자라는 것을 알면, 내가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잘 대접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대접을 할 것입니다. 신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대접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한 자가 없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못 배웠다고, 학위가 없다고, 집안이 가난하다고. 동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에 가서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고 병자도 고쳤는데, 야,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군 줄 알고 귀한 분인 걸 알면은, 그 신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제일 잘 대접한 자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기꾼 같고 막대 먹어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대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자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압니다. 그런데 아들이 눈을 열어주면 그 사람도 아버지를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계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계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를 믿고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태신자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메시아 행하시는 일입니다. 뒤에 보니까 임금들과 선지자들도 이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여서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서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제자들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유대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셨으니까 다 메시아가 언제 오나 어느 때 오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미천 잡았습니까? 로또 당첨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하고 있는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지금 너희들이 메시아와 함께 있고 메시아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보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 밑에 있으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좋은 지도자 밑에 있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 밑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 독재자 밑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이 다 좋은 이 복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진짜 복되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같이 있는 자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가진 자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왜? 메시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지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도 항상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